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교 내에 있던 무리였어요. 그래서 1500년가량을 지켜오던 유대 율법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는 것도 큰 죄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추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가 해명을 했죠. 자,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재하더라.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방 선교를 허용하는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19절하고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하여.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제는 구레네, 여기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제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로마의 아주 큰 식민지였어요. 이 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자, 그 당시 인구가요, 여러분 40에서 5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보다 더 큰 인구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즉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자,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이사야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이들인데, 율법도 모르는 이들인데, 이들이 단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고서 주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베푸셔서, 자, 이 이방인들이 전혀 율법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요,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그 실정을 살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와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니까 막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예요. 자, 이들에게 복음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바나바에게 보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그 이방인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함께 하시고 은혜가 막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 너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들의 믿음을 더해주고 싶어서, 자, 그래서 안디옥에 머물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이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 성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충만하다는 게 플레로라는 말은요 아주 가득 차서 이게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아주 그렇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이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종 은사가 있죠.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사는요, 여러분 꽃과 같은 거예요. 꽃.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각종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각종 기적과 이적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헬리콥터가 막 그 하늘에서 막 내려올 때 막 그 뒤에 바람이 확 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그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각종 은혜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가 곧 성령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 방언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각종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성령님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막 충만한데, 그래서 그 막 각종 그 사람을 통해서 각종 이적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 삶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막 그 착한 성령 아가토스, 그 착한 열매로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은혜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 인격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이 성령님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발현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하는데도 이 사람의 언행과 성품이 전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와 다르다, 은혜와 열매와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그 강단에서 욕을 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욕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게 한참 유행이 돼가지고 또 어디 가서 가면 그 사람 따라한다고 막 욕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리고 여러분 막 각종 신유 인사자들 보면요 막 옷도 어떻게 막 희한하게 입어요. 막
남들과 구별되는지 하얗게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으면서 막 하면서 막 사람 성도들 막 종부리듯 하면서 막 반말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건요 성령님의 종이 아니에요. 분명 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 삶에는요 인격의 열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반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9장 보시면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되 아주 현저하다. 이게 뭐냐면 현저하다는 이게 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다, 현저하다, 나타나다. 원어가 그런 게 있어요. 파네로라 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어떤 일을 육체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꼭 이렇게 원수 맺는 사람도 있어요. 꼭 분쟁과 시기라는 거, 분쟁, 다툼이 있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 뭐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사조직을 조직하는 거, 또 분열함과 이렇게 둘셋이 모이면 막 분열해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근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뒤 얘기하면 남의 흉 보면 그게 재밌어요. 맞죠? 이게 뭐예요? 이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거예요. 난 꼭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원수 맺는 거. 자, 다 있잖아요. 분열한 거, 당짓는 거. 여러분 다 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런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꾹꾹 눌러도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바로 이러한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하면요 반드시요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왜 펴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곧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은사가 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남으로써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사는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삶에는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은 그런 걸로 막 정당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것들로만 살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래요. 육체의 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저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였어요. 막 각종 은사가 막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막 성령의 은사가 확 임해서 막 예배도 중에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각종 은사가 막 넘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대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남을 시기하고 막 안이 꼽게 생각하고 막 배 아파하는 거 있죠. 그런 시기가 있다면, 또 분쟁이 있다면, 이게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자다 그랬죠. 이 윤체의 일은 현자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각종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분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도장을 꽉 찍어주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도 여러분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당들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들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인 그 13장에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말하리라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랑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서 각종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거 다 모든 것은요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바나바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던 이 바나바는요, 바로 사랑으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찾아가냐? 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우리 25절, 2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찾으러 가서요,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막 수소문해서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자, 그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준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전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모든 형제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어요. 그를 피하고 다녔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며 그를 중재했습니다. 자, 그처럼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바울을 세워졌고, 그 세워진 바울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과 사랑이 바울을 통한 복음의 전파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무슨 열매를 나타내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주의 전도로 이끌어서 그들로 주의 일꾼들로 세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필요하다면 자기의 기득권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의 이제는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이 이방인 교회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인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더 굳건해지자,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지금 큰 공경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헌금을 더 걷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던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자들이에요. 그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라진 그 부흥된 교회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찾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거기서 바울을 데려다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를 세워주었을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고 섬겨주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일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곧 사랑의 열매로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다른 이를 섬기러 왔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직분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남을 세워주는 교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어려움과 공고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 여러분 그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들은요 어리석은 이들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주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우리는 헌신하며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그때 주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완성하게 되는 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교의 전초기지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교가 이루어졌어요. 그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먼 외지에 있는 이들, 정말 열방에 있는 이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다른 연약한 이들, 또 그래서 정말 농어촌 교회에서 지금도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우리 것만 막 챙기고 뭐 우리 헌금,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막 챙겨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이만큼 헌금했죠.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장에 호통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곡소리가 난다라고 이게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헌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우리 것이냐 이거 쌓아놓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이제 열방을 향해서 주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